바울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책망을 듣고 마음이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책망을 듣고 겸손하게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였던 성도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바울의 책망이 계기가 되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슬픈 영혼이 위로를 받게 되고 낙심한 영혼이 힘을 얻고 걱정 가운데 있던 영혼이 평안을 얻고 두려움 속에 있던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우리를 슬프게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격려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이런 모습을 젖과 밥으로 비유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신 분들에게는 젖을 먹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젖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안타깝게 여겼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젖을 먹고 사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했고 밥을 먹어야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밥을 먹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날에 자랑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 쓰는 것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알 권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서로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혜롭고 성경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워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육체의 지혜로 미혹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안다라는 말이 3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아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이간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아는 일에 대하여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고 미혹하는 자인 거짓 교사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 대강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 관계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알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간에 서로를 다 아십니까? 부모 자식 간에 다 알고 있습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에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른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과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것을 비교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은 하나님 말씀을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어떤 일을 할 때 기분 좋게 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감동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비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성경에는 특별이라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관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누리는 가장 큰 변화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일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나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해하려 하는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거짓말쟁이다, 사도 바울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말은 사도에게는 정말로 치명적인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거의 소설에 가까운 모함과 비난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해명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의 날에 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서로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날에 한 사람 한 사람 낙오함이 없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신실한 성도로 세움을 받고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멸시받고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상에서 그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목회자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와 아니오의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고 변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거짓 사도이다. 그가 전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 만났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바울은요, 처음 은밀하게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만나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교우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앞질러 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를 불신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변호하기를 이 일을 경솔하게 예라고 했다가 아니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항상 예이지 아니오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에는 예라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다, 그런 분이시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에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모범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예하고 다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은 땅에 있는 복이든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어 주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신 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 세워주시고 입적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해 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은요, 히브리어로 옳습니다. 진실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한 후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요. 이것이 진실로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자신의 정체성에 확신을 갖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근심 걱정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염려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모릅니까?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배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기에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21절부터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굳건하게 견고하게 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불평, 불만과 원망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의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그 표로 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전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고 복음과 올바른 신앙은 바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쁨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뻐하며 만날 때가 올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이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재산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나의 자산 목록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의 자산 목록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크고 아름다운 영원한 집,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셋째는 사람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평화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믿음으로 하나된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천국 가족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캄캄한 밤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열 번째,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서야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의 자랑이고 자신의 양심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이나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시다 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스스로 질문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은 아니면서 겉만 믿는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의 삶이 다르고 교회와 일터에서의 삶이 다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어느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얻을 것도 다 얻고 또 이룰 것도 다 이루어 놓았는데 왜 그런지 내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아무 비전도 없이 왜 이렇게 내가 죽도록 일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여서 1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 자기 꿈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공허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교회의 모습과 또 목회자와 성도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욕하고 복음의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나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심을 알고 깨닫게 되면 현실에 어떠한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연약한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예,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중 가장 크고 놀라운 약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축복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함을 인정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 하면서 하루를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이 예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시험과 공격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아멘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쫓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부정적으로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언제나 긍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할 때에도 예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노라고 소리칠 때에도 예수님은 항상 예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하여 아멘 하는 신앙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하는 예, 아멘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쁨으로 돕는 교회 성도가 됩시다.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십시다. 사랑과 은혜와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항상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다 드러내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주 예수님의 날에 자랑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과 그 축복이 영생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승리하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